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여호와의 7절기 마지막 절기입니다. 가을절기 세 번째 절기 장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7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봄절기 4절기, 가을절기 3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 14일이죠. 6월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종교력 첫 번째 달 15일에서 21일까지가 무교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초실절은 종교력 첫 번째 달 16일입니다. 초실절부터 오매를 세기 시작해서 50번째 이르는 절기가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한 그 절기죠. 오순절. 그러니까 세 번째 달 6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서 넉 달이 지나가면 추수가 옵니다. 이 6월절, 이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first fruit,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면 이 가을절기는 이 전체의 추수를 하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이미 다 완성됐습니다. 물론 이 여호와의 7절기가 매년 돌아가지만 그 역사적으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지나갔다면 2000년 전에 지나갔다면 지금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됐죠.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는 넉 달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그 넉 달은 오순절 시기부터 시작해서 나팔절까지. 이 나팔절은 우리가 가을절기 첫 번째 절기로서 이스라엘 종교력 7번째 달이죠. 민간력으로 하면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하는 그런 때라고 말씀드렸고, 속죄절은 7째 달 열흘은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이 장막절은 이 천국의 시민들, 일반 백성들이 추수되어지는 구원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번째 달 15일에서 21일입니다. 7일간이죠. 그리고 마지막 21일 지나서 22일째 거룩한 또 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또 지상재림 한 이후에 이 장막절은 천년왕국시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력으로 7번째 달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티슈리라고 합니다. 티슈리. 이 티슈리에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티슈리라는 단어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력으로는 뭐 9월에서 10월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가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장막절을 좀 가기 전에 이 장막절은 왜 필요하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시민들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죄절은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하는 절기인데 천국의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의 안뜰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소는 하나님의 종들, 성막의 안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일반 천국의 시민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과연 이 창세기 17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천국 시민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5장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횃불 언약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의 4대 손이 돌아올 것이다. 요셉과 플러스 11명의 형제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 돌아오는 그 절기를 예비해 왔다면 이런 천국 시민이 돌아오는 절기는 어디에 있는가? 이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과 이제 그 아브라함이 맺은 할례 언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구원하는 추수하는 절기였다면, 이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의 약속의 씨에서 에서와 야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기죠.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고, 또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 리브가,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작은 자가 더 강해지고 큰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자 에서가 이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의 후손이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 17장 12절에 나온 대로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할례 받은 자이면 뭐 유대인인 이방인인 관계없이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에서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서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에돔 지역을 통과하길 원했지만 에돔이 원하지 않아서 극렬하게 반대해서 에돔 지역을 통과하지, 평화롭게 행진하는 것조차 가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에서 후손 에돔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서의 후손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계기 되었음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3대까지는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3대 마지막, 이 3대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 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율법 이전 시대,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율법 시대, 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시대를 연 복음 시대, 이렇게 율법 이전, 율법 시대, 복음 시대, 1대, 2대, 3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지금 3대 마지막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 시대 마지막 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열리는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가 되는데, 그들의 3대 후자손은,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이 이 3대 후자손은 3대째 마지막 그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천년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놓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신명기 16장 10절 보면 이 장막절, 초막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7일 동안, 그러니까 종교력 7번째 달 15일에서 21일이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종교력 7번째 달 15일에서 21일 날 지키는데, 이때는 굉장히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뭐 우울하거나 두렵거나 죄를 회개하고 이런 날이 아니라, 이거는 가장 추수의 마지막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나팔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추수, 또 이제 속죄절도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인데 아직 추수가 완결되지 않았죠.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수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에 이 절기가 다 끝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하시는 창세전에 예비한 모든 천국의 시민까지, 아들, 종들, 그 다음에 천국 시민들까지 다 거둡니다. 다 거두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즐거워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즐거워하되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봄절기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했을 때 이 봄절기를 완성하는 이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봄절기의 결말이 오순절이라면 이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의 이 최종 결론은 어디냐? 이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장막절에는 7일 동안 이렇게 모이는데 첫날에 모일 때는 거룩한 성회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끝나고 여덟째 날에 또 한 번 성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회가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모이는 첫 번째 날이 성회고 그 다음에 일곱 일회가 다 지나고 마지막 여덟 번째 날이 두 번째 성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 장막절 바로 다음 날은 쉐미니 아제렛이라고 해서 여덟 번째 날 성회라고 합니다. The eighth day of assembly.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가을절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기는 그런 절기를 여기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막절, 초막절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이 추수하는 계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과 속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 다 추수된 이후에 하나님의 종들까지 추수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온산에 지상 재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했다는 것은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과 이 장막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절의 첫날에 성회로 모이는 이 날이 천년 왕국의 시작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의 첫날은 천년 왕국의 시작이고 또 마지막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을 여덟째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날부터 일곱 번째 날까지는 뭐예요? 다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과 천국 시민들이 함께 이 땅에서 놀라운 이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날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도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모이는 성회죠.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도 안식하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 여덟 번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이란 이름이 붙여지게 된 유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광야에 있는 초막에서 그들이 40년간, 이 초막이라는 것은 임시 거주 초소입니다. 임시 초소입니다.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과 같이 이제 천년 왕국 시대도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지나게 되는데, 이 100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땅에서의 1000년 왕국 지나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때가 이 천년왕국 8번째 날 성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 시민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끝나고 1000년 왕국 시대를 말합니다. 1000년 동안 이 용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1000년 동안은 사탄 마귀가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심판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녀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짐승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고돼서 이런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휴고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 7년 대환란을 고스란히 겪습니다. 후 3년 반을 고스란히 겪습니다. 이러한 뭐랄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가는 사람, 끝까지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타락한 자들, 타락한 종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자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심판의 부활이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오는데, 이들은 1000년 왕국이 차기까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는 첫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만 첫째 부활합니다. 나팔절과 속죄절에 첫째 부활을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 왕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들이 이 땅에, 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 천국 시민들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이 천년 왕국 시대가 지금 끝납니다. 끝났을 때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 천년 왕국 시대에는 사단을 그 옥에서 가두어 놓은 다음에 천년 왕국이 찰 때 왜 다시 가두어 놓은 이 사탄을 다시 이 지상에 보내는가? 이 천년 왕국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게 한 1000년 정도로 오래 사는 그러한 시대에 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탄의 미혹이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런 천국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여기 나오는 곡과 마곡처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어떤 일이 벌어져 곡과 마곡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탄이 놓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곡과 마곡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여기 계시록 20장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곡과 마곡 사람들이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들이죠. 일반 천국 백성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이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에는 사랑하시는 성에는 자녀들과 종들만이 들어가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성 바깥에 있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렀다 그랬습니다. 곡과 마곡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두름에 그들을 공격하려고 둘렀죠.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곡과 마곡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지상 재림하셨을 때 이미 이들은 영혼의 불못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사탄만 지금 한 1000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마지막 추수하는 그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는 자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이 사탄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완전히 사라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천년 왕국의 과 끝나는 동시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은 완전히 그 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백보좌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 열립니다.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은 이미 첫째 부활을 통해서 이미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은 이러한 이 백보좌 심판 때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천국 시민인 에서의 후손들과 타락한 종들과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수많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이때 심판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언제요? 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백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고 그 백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거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라 그냥 책들, 그 다음에 그냥 생명책, 이렇게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이번에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죠. 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다 할 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인 그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긴 나오지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천국 시민으로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망과 음부라는 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하나님을 대적해 타락한 종들, 이 수많은 종교,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서 타락한 자들은 사망과 음부에서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이 바다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에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 또 그냥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 여기에 기록되지 못한 사망과 음부에 있는 자들은 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 천년 왕국이 지나고 천년 왕국 바로 다음 날, 어떻게 보면 초막절 여덟 번째 날에 마지막 성회를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또 장막절을 통해서 천국 시민을 완전히 다 추수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가는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 사람의 지식을 섞어서 전하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둘째 사망에 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그 마지막 때 이거 중동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기 전에 있는 그 중동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중동전쟁은 엄청난 환란이 발생할 때의 상황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중동 전쟁에서 이렇게 터지는 일이 발생할 때, 이런 엄청난 환란이 올 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겨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가을 절기죠. 나팔절, 이 나팔절, 속죄절, 이 장막절, 초막절이 다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 지나면 모든 추수가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 천국 시민들 추수가 다 끝납니다. 이 겨울철에는 뭐예요? 추수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거두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더 이상 추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다 이 가을에 나팔절이든 속죄절이든 아니면 이 초막절에 다 추수되는 그런 거룩한 성물이 되도록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칠절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특별히 이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절, 이 초막절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칠절기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전국 비밀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터져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함께 교회 교우들과 또 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